오늘 하나님의 흑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은혜를 우리 아주 웅장한 목소리로 찬양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지금 박수칠 분위기입니까? 그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울산 서구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여러분의 주시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종욱 장로님 몇 번 말씀하셔서 제가 오지 못해서 마음에 저 위장 옆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 설교한다 하기에 제가 1순위로 나 서구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좀 빚을 좀 갚아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옛말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형만한 아우가 없듯이 담임 목사만한 목사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울산 서구교회 성도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전화합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이신 대주 목사님에게 전화합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달려갈까요? 담임 목사님이 달려갈까요? 형만한 아우가 없듯이 담임 목사만한 목사가 없습니다. 최고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은퇴를 하시고, 보통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부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또 한 무리는 그래도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 절대적인 동의를 해주셔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배주 목사님이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 도장 안 찍어주면 어떻습니까? 당신 딴 데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못하십니다. 이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 뵈니까, 제가 부산중앙교회 있을 때 한번 뵈면 늘 안식일에 이렇게 학교 때 뒤에 서 계시는 모습이 마음에 짠하고 안쓰러웠어요. 좀 쉬셔야 될 텐데, 그래도 서서 성도들의 그 형편을 살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인데, 우리 또 이렇게 은퇴하시고 사모님이 동의를 하셨죠? 예. 동의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정말 후배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강건하시길 간구합니다. 목사님 네 분과 우리 울산 서구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에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목회, 첫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회가 대구 중앙교회였습니다. 그때 총각으로 봉사했습니다. 총각으로 봉사를 하는데 청년들을 이제 방문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플도 없고 또 쉬는 버스를 알려주는 시간대도 없었기 때문에, 또 교회 차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운행을 하시고 저는 이제 쉬는 버스를 타고 청년들을 방문하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몇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하염없이 흐리기도 하고 시간이 안 맞을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 너무 불편해서 제가 총각으로 봉사하면서 결혼할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하고 결혼할 거냐?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결혼 전에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고. 냉장고도 필요 없고 세탁기도 필요 없고 차를 한 대 사오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차가 한 대 필요하니까 나하고 결혼할 거면은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미리 본수를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으니까 차를 한 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더니만 그 당시에 152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최고 좋은 차 프라이드를 중고로 샀어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 했는데 본인이 필요하니까 세탁기하고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남은 장사였어요, 시작했죠.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또 방문 가니까 얼마나 이 편하고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담임 목사님이신 강명길 목사님에게 허락을 좀 구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제가 이 시골에 고향에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마이카 이 제 차에 모시고 저기 안동에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해드리고 안동댐도 구경해드리고 그렇게 좀 관광해야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양해 구하고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고 제 고향은 대구에서 72km 떨어진 의성입니다. 이제 의성으로 프라이드 최고 좋은 차를 몰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야,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이제 내 자식도 차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조금 구경해드리고 만난 것도 대접해드리면 이렇게까지 해서 머리에 생각을 잔뜩 하고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차가 좋다 보니까 제가 뭐 빨리 다니는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느긋한 사람인데 차가 좋다 보니까 시속이 보통 평균 속도가 70km 제한 속도에 있는데 차가 좋다 보니까 이게 8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레터를 밟았다가 뺐다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차가 좋다 보니까 자꾸 80에서 90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가면은 소령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위를 지나고 의성을 거쳐갑니다. 근데 이제 군위가 다 와가는데 저기 멀리서 난데없이 이런 사람이 서서 이렇게 날 반갑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차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리서 직선도로에서 멀리서 이렇게 이분을 발견하고 나는데 제 마음이 처음에는 공다 그 다음에는 궁덕 뛰면서 제 이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도로비 1,800원 아끼고 국도를 달렸는데 스티커 3만원이 웬 말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막 머릿속에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요. 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너무 만원짜리 이렇게 줄까? 순간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되지.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어떡할까? 이분이 내려가지고 말도 하기 전에 내가 내려가지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 다 하고 자산 이야기 다 하고 내 목적 다 하고 그러면 한 서너 시간 주저리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제가 이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이제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니까 이분이 이제 제 창문을 두드려요. 문 열라는 거예요. 열기 싫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문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 창문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창문을 싹 열고 안 쳐다봤어요. 근데 그분이 인사를 하셔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가 안 쳐다보니까 그 뒷말이 안 나오고 뭐 뒷말 뻔한 말 나오는 말 뻔하잖아요. 선생님은 도로교통법 몇 조 몇 단계에서 속도를 위반하시기 때문에 면허증 내놓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안 쳐다봤는데 또다시 저보고 쳐다보라고 두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길래 제가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이 경찰서 근무하는 의병인데 근무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경찰서 복귀되어야 되는데 저를 좀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내 속도 위반해서 잡은 것 아니냐고 제가 시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스피드건이었기 때문에 의견인데 군이 경찰서 복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좀 세웠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머리서 좋은 차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이분을 군의경찰서까지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처음 사서 운전할 때 죄를 지었을 때 제 마음속에 콩닥 불안한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을 했는데 죄를 지었을 때 그 콩닥 오만 가지 생각 그 불안한 마음을 최초로 먹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 하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풍부했는데 아담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다시의 그 열매를 따먹고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고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 임시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벗은 것을 가리고 그 불안한 가운데 뻘뻘 떨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쿵닥쿵닥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도 하면서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9절에 우리가 이 장면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이 쿵덕쿵덕 그리고 있는 그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 하와에게 죄를 짓고 벌벌 떨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담 하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 생각에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불안하고 쿵닥쿵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저렇게 불안하게 쿵닥쿵닥 오만 생각 가운데 다니는데 지 스스로는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못할 것이다.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아니하면 아담 하와는 영원히 자기 생각에 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닐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오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아담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 아담을 부를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어떤 톤으로 부르셨을까요? 이런 톤일까요? 내 이름 어디 있냐 아담 하와 이놈의 자식들 발몽 세력으로 들어버려야지. 허구허구 많은 그 과일 중에서 그걸 따먹어 내가 뭘 안 주느냐 이놈아. 여러분 이런 톤으로 아담 하와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런 톤을 불렀으면 아담 하와는 자지러지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에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안심시킨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신경 참 많이 썼을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평상시와 좀 다르면 쟤네들이 겁내서 도망가지 않을까. 역시 하나님 화가 났다고 여보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의 낯을 도망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목소리에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담아서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고향은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에는 마늘 농사를 많이 짓고 논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어릴 때 뭘 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막 푹신푹신한 데서 덤부링하고 던지고 노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시골에 그런 매트가 없어요. 근데 가을 거지가 끝나면 그런 매트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매트가 만들어지냐면 가을 거지가 끝나면 저희 아버지 용돈이 볏집입니다.
이 볏짚을 소를 먹이는 사람에게 팝니다. 그러면 이게 아버지 겨울 용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볏짚을 말리기 위해서 가을거리가 다 끝나면 볏짚을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이렇게 모아고 둡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동생하고 어떻게 하냐면 논에 나가가지고 그 볏짚을 뭐 경상도 말씀으로 날라하게 깝니다. 네. 날라하게 깔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비닐을 덮습니다. 마늘 한 비닐 찢어진 걸 위에 덮습니다. 그러면 푹신푹신해져요. 그러면 동생하고 거기서 막 매치고 엎어치고 막 건닝하고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느 가을거리가 끝난 뒤에 동생하고 열심히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제 동생이 갑자기 저를 보고 우리 동네에서는 형을 시아라고 부릅니다. 어떤 데는 희아라고 부르는데 우리 동네는 시아라고 부릅니다. 시아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춥다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불 피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똑똑한 형이 형만 하나 나오고 안 된다고 여기 다 볏짚 말랐는데 여기 불 피우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제가 단번에 잘랐는데 동생이 계속해서 시아 걱정하지 마라. 볏짚을 가지고 이 완전 볏짚 산더미 많은 데서 멀리 떨어져서 불 피우면 하나도 불도 안 나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순진한 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볏짚을 한 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청양불로 불을 피웠어요. 그러면 그 볏짚이 마를 때 마른 것이 하면 따닥따닥 하면서 얼마나 그게 거기다 또 보리도 놓여요. 내가 가면 시커멓고 여기다 시커멓게 다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맛있고 막 불이 불나게 얼굴이 그렇게 달아오는데 제가 동생 보고 야, 이 머리 똑똑하네 하고 참 좋아했는데 이게 웬 바람인지 성령의 바람도 아니고 바람이 이 불더니만 불씨가 날아가지고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앉아버렸어요. 그 옆에 이렇게 작은 산더미처럼 되어 있는 거기다 불씨가 앉아버렸어요. 그럼 삽시간에 연기가 오르고 불이 타는데 막 몰래가 제가 막 볏짚 가지고 막 때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때리면 그게 선풍기의 효과거든요. 막 때리니까 이게 다시 딴 데로 옮겨가지고 순식간에 막 동네에서 우리 집 논이 동네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막 이게 막 연기가 올라가니까 산불 났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가 겁이 나가지고 강둑에 숨었습니다. 강둑에 이렇게 숨었는데 들리는 목소리는 우리 아버님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상고 이무자스 어디 갔냐고. 이걸 장난쳐가지고 다리 몽개를 부러뜨려버려야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어렵게 무서운지 죽었다 싶은 거 이제 다리 몽개는 양쪽 다 나갔다 싶은 거 지금 살아있는 거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용돈 다 날아갔죠. 볏짚 다 탔죠. 아침에 와가지고 먹은 것은 보리 이삭도 몇 개밖에 안 되죠. 이 놀았죠. 점심 지났죠. 집에 들어갈 수는 없죠. 배는 꼬르다 나중에 신물이 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다 싶어가지고 막 마음이 쿵닥쿵닥 아버지인데 맞을 생각하니까 막 얼마나 불안하고 막 보통 게 아니에요. 배는 고파 죽겠고. 그래서 동생하고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 앞에는 나무 전봇대가 있었어요. 한 전봇대에서 불빛 그 밑에 이제 둘이가 몸을 숨기고 여기 있어가지고 계속 동생은 시야 들어가자 야인은 가수가 니 들어가면 괜찮아 지금 나는 맞아 죽는다. 그런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 한 불빛 가운데 우리 집 대문 열린 소리가 나요. 우리 집 대문은 그때 너무 넓고 좋아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가지고 저렇게 옮겨야 열리는 들어가면 닫히는 대문이에요. 대문이 들리고 삐끗 소리 나려면 열립니다. 그 불빛이 희미한 어둠 가운데 저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봉아. 봉아인데 아들을 부르는 우리 어머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가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미 그 음성 속에 용서가 있었고 이미 그 음성 속에 문제를 다 해결하고 빨리 오너라는 그 음성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음성이
상고 이놈 어디 있느냐 이놈을 짰으가 이랬으면 안 볼라? 저는 도망갔을 것입니다. 근데 봉화라고 부르는 그 음성 자체 속에 아들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괜찮다, 오늘하는 그 모든 것이 거기 녹아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동생하고 앞에 어머니 앞에 서니까 어깨를 한번 탁 치더니만 이놈 장난 심하게 쳤네.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됐다, 나 아버지인데 다 말해놨다, 들어가자, 배고프다 하면서 저희인데 그때 우리 경상도 마시고 짠지 김치하고 밥을 주는데 진짜 눈물에 밥을 먹었어요. 정말 그때 그 부드러운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시면서 사람 때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입학하신 분들과 함께 성경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울산 서북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좀 찾아가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먼저 찾아가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한가하게 교회 나가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그럴 시간이 있다면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스스로는 교회 앞에 나오지 못할 거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먼저 울산 서북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찾아가게 하시고, 또 눈이 어둡지만 그래도 바이블 가이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하나에 먼저 찾아가시는,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소외되고 지금도 다 집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집안이 아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으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찾아오기보다는 먼저 찾아가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교회로 우리를 다 한 분 한 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 가운데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교회를 조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부르셔서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인도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제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조직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하나님을 선전하는 대변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면 참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해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대선이 있어서 대선 후에 어느 누군가가 대변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야, 아무게 대변인이 됐네, 출세했네. 자,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변인이 지 말하는 사람입니까? 남 말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했어요. 입이 있어가지고 지 말도 못하고 남 말을 앵무새처럼 앵앵 말하는 것을 출세했다. 그게
그게 왜 자기 입으로 자기 말도 못하고 남말 대신 전하는 걸 왜 출세했다고 하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합니다. 아, 여러분, 지 말이 아니라 남말이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입이 돼서 전한다면 대단히 출세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울산 서구교회 청와대 대변인이 나오면 최장로님, 아이고 부끄러워라. 일할까요? 아니면 물론 모두가 환영하지만 우리가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환영할 것입니다. 왜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한민국 영토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소속된 것이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포함된 것이 지구 땅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 우주의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가 포함된 것은 우리가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태양계는 이 지구 같은 별들이 막 수천억 개 있어요. 거기에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지구 땅에 한 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의 대변으로 삼은 것도 출세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전 우주의 지금 대변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왕겁니다. 출세한 것입니다. 오늘 3월달에 입학하신 분과 7월달인가 6월달에 입학하신 분 정말 대단하게 출세하신 것입니다. 엄청나게 출세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출세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대변으로 삼아주실 때는 그 부르시면 뭐가 포함되냐면 하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때 혹시 우리 매주 목사님하고 최장로님하고 침례받을 때 그 물어보셨습니까? 대학원 나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셨어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대변하려면 가방끈이 대학원은 돼야 되죠. 자, 지금부터 IQ 테스트 하겠습니다. 1+1 15만 5,666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IQ 테스트 했습니까? 저도 그거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변을 삼을 때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잘하는지, 버벅거리는지, 학력은 어떤지, 지능은 어떤지, 인간관계가 어떤지 다 조사합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테스트도 안 하죠. 가방 끊기기도 안 하죠. 통장에 돈도 조사합니다. 안 합니까? 과거에 정가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감화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한테 받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안 따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 뭐를 주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방끈이 길든 안 길든 네가 돈을 많이 가지든 안 가지든 너의 연세가 어떻든 아니든지 너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지 그 문제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네가 나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무조건 콜, 오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했던 분이 우리 할머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래도 연세가 젊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데 우리 할머님은 여유가 없을 듯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서울에서 한 번씩 내려오면은 마당에다가 오늘 날라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모래를 날라리 깔고 난 뒤에 우리 할머님 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막대기 가지고 그랬어요. 성경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할매가 이렇게 힘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우리 할머니 침례를 받으셨어요. 77세경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할머님이 신심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종교심이 있으셔서 한 번도 교회를 안 가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제가 할머니 보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할매,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 나오니까 누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냐고. 저 술도매상가, 우리말로 술도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바꿔치는 할매들이 있는데 그 할매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할매 오늘부터 교회 가기 전에 그 할매들 교회 가자고 말이야. 또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 야야 내가 남 놓고 기억자고 놀고 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어떻게 그를 교회로 데려오냐고. 할매 참 서럽다. 할매가 그냥 저 할매들 불쌍히 여기고 저 할매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게. 그리고 진짜 서울과 의성에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할머님 침례 받고 난 뒤 그 다음 토요일 되면 하얀 소복 입고 술도가 갑니다. 할머니도 있나? 있다. 그러면 뭐하노? 핫도 친다. 우리 할머니 교회 가자. 저저 그러면 니 나가라. 뭐 더 이상 가르칠 것은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혼자 오십니다. 두 번째 또 갑니다. 할머니 있나? 그럼 어떻습니까? 있다. 뭐하노? 핫도 친다. 교회 가자. 니 나가라. 근데 이제 나중에 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머님이 둘째 그렇게 했을 때 할머니들끼리 막 우리 할머님을 비난했대요. 아니 저 할머니 다른 늦게 글도 모르는 게 교회 가가지고 밥이나 주내지 왜 교회를 안 하는 하면서 막 서로 할머니들이 합을 치면서 막 우리 할머니 비난했대요. 그러니까 한 할머님이 뭐 그 손자 하나가 뭐 신가락인지 무슨 가락인지 신학가루야 신가락고 뭐 신가대인지 목사가락인지 뭐 그래가나 가나. 아이고 할머니 주책이가 글도 모르게 뭐 교회 나가노. 이렇게 막 서로 비난했대요. 그럼 세 번째죠. 할머니 있나? 그 다음 모든 걸 건너뛰고 니 나가라. 네 번째죠. 할머니 있나? 문이 싹 열려요. 문이 싹 열려들면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가방 하나 메고 교회 가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의성교회 침례자 절반은 우리 할머니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할머님이 침례받고 간증하는 것을 이야기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세 번째 주 있잖아요. 세 번째 주에 우리 할머님이 할머니 있나 하니까 거기서 여성스럽게 있다 하토 친다 하고서 또 한 할머님이 또 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저 할머니 가로늦게 뭐 예수님이라고 글도 모르는데 교회 왜 나가나.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우리 할머님이 비난하니까 갑자기 하토 치는 맞은편에서 하토 치는 분이 갑자기 이 할머니야 니 옛날에 안식교 밀가루 얻어 먹었나? 안 얻어 먹었나? 그러니까 이분이 얻어 먹었지. 니 밀가루 얻어 먹으려고 니 맨날 교회 나가고 집사까지 안 달았나 안 달았나? 집사까지 다 먹네. 그리고 맨날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 그 기억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 할머님이 갑자기 미안하잖아요. 밀가루 얻어먹을 때 교회 잘 나갔다 하고 집사까지 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할매를 욕하고 있으니까 미안하고 고개를 푹 숙이니까 갑자기 할머님이 반격합니다. 니는 안 얻어먹었나? 그 당시에 재림교에서 주는 밀가루를 안 얻어먹은 집이 없어요. 다 가난하니까. 니는 안 얻어먹었나 하니까 그 다음 전부 다 서로 비난. 니는 안 얻어먹었나? 니는 안 얻어먹었나? 다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 우리 일하면 안 된다. 그때 우리 어려울 때 재림교에서 밀가루 줘가지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배고픔을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잘 되면 교회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핫도 치고 있으면 되냐고. 다음 주에 저 할머니 따라가지고 교회 가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할머님이 물론 우리가 제자훈련 받아서 성경을 잘 가르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할머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님 마음속에 저 6.25 때 한 시대를 같이 살던 저 불쌍한 노인네들이 핫도치고 인생을 끝낼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동네에서 그 캐캐 묵은 잊어버렸던 그 밀가루 먹은 그 기억을 소환하신 것입니다. 소환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갑자기 비난은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은 쪼르기 교회를 강요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변을 삼는 것은 학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 내 마음이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유창한 지혜가 필요하면 유창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보시고 내가 입이 어느하면서 어더더더더더 왔다 갔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 마음이 정리돼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한다면 작은 김치 쪼가리라도 하나님 놔주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능력이 부족한 건 안다. 가방끈이 짧은 건 안다. 어제 들은 거 오늘 잊어버린 거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필요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테니 나의 대변을 위해서 나를 소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오려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울산서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몇 번 뿌리쳤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뿌리치심을 당연하게 보시고 그 다음번에 내가 안 가야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방끈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말의 언변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나를 따라가라. 내가 필요하면 하늘과 땅에 그거 준비한 건 내 몫이지 너희 몫이 아니라라고 따라만 오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찾아가시고 오늘 그 은혜를 받아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잡아주시고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잡아주시고 두 번이 아니면 세 번을 잡아주시면 그 손잡음에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울산서구교회가 바이블 가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과 또 여러분들의 그 친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하셔서 울산 서구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